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노라. 이는 환희 현상이 오래전에 이미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길게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못해서도 아니에요. 내 자세가 나빠서도 아니고. 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것들이 합법적으로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아서는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합법적으로 분명히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환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이 영적인 것들에서 뭐예요?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합법적으로 뭐예요?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법적인 권한을 우리는 다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적인 죽음이 이 모든 권한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를 대항했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제거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뭐야?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예. 그러면 기도가 왜 우리가 응답이 늦어지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시는 정보가 있을까 봐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설득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뭐요? 우리가 동일한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그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동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계속 물어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이 본문에 보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21일간의 금식을 해요, 다니엘이. 근데 답이 안 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게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네.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정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악한 힘의 그 영들이 이 다니엘이 21일간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뭐예요? 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응답을 이렇게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응답이 내려오면 자기네가 물러가야 되잖아요. 싸움에서 져야 되니까 뭐예요? 이 응답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이걸 뚫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는요, 내가 이 기도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 음성을 하나님이 바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고 말이 딱 올라가자마자 아버지는 뭐예요? 이미 응답받을 준비가 끝나셨다. 응답하실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보낼 천사들에게 준비를 시켰는데, 바로 이것이 내려왔을 때 자기네가 정복당해야 될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모든 기도가 그런 거, 모든 기도가 거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응답의 조건이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막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실망하지 않고 그 권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기도할 때 보면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딘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내 가장 인근에서 방해가 들어와요. 늘 잘하던 그 사람이, 늘 잘하던 내 남편이, 늘 잘하던 내 자식들이 더 방해하고 덤벼들어요. 연약한 자를 쳐서 연약한 자에게 방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거나 방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내가 제일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나는데, 이 진동이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지옥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뻥 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에게서도 진동이 일어나지만 이 악한 영에게도 진동이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 이런 영권을 좀 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런 물질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해요. 그럼 이게 진동, 울리죠? 소리할 때. 이런 울림의 진동이 하늘에만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듣는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깨어나고 여기도 깨어나는 거예요. 얘네를 막으려고 준비할 거고 여기서는 주려고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펑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좌절하지 말고 계속 나에게 그 상을 주시는 분을 믿고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봐봐요. 내가 땅의 것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땅의 것을 쓴다는 게 뭐예요? 분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이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뻥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땅의 것을 쓰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영향력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영권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을 하면 내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들도 막아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땅의 것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를 잘못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영과 말씀의 선포가 영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영의 세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한번 봐요. 여러분이 이 크리스천들은 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송라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권사님, 기도하다 보면 전보다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기하게 기도하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사태가 악해져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이 나빠서?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아름답고 우리 권사님 저분의 연세를 누가 저렇게 봐요? 하늘의 형상을 가진 자를. 근데 기도하는데 더 왜 악해질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충돌을 통해서 현혹시키잖아요.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뭐야? 충돌을 겪고 난 후에 나아지는 거예요. 충돌하는 동안에 뭐예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후에 그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법정인 행위가 딱 일어난 후에 빠방 하고 전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중보자들이 이 기도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기도를 할 때 순서를 지켜가며 기도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부터 한다고요. 힘 빼는 작업하는 거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에 대한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게 무엇인지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과 죄들 그것들이 온전히 끊어졌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봐봐요. 나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도둑질하는 놈이 가가지고 하나님 저 도둑질하는 놈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없애주겠냐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 어둠의 권세가 계속 나에게 일을 퍼붓고 있는 것은요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다?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계속 나를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요 정말 본이 되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거룩함에 그 존귀함에 그 거룩함의 것들이 뭐야?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거 가지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결국 내가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씻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죄성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으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들어오는 공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주냐면요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성령이라는 귀한 것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서는요 왜 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 왔으면 그냥 쫓아내보지 않아요. 간청하는 만큼 뭐예요? 그를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터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채워서 그를 뭐예요? 넉넉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 무조건 양보해, 무조건 양보해, 무조건 양보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양보도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야, 나 따라와. 가질 수 없을 만큼 넉넉함으로 그를 채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그래요. 받아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본 자가,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자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배가 고픈데 누구에게 자꾸 주라고 하냐고요. 아이들에게요, 한 번도 선물도 안 해주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면요, 그 아이들은 베푸는 방법을 몰라요. 또 내 아이들에게만 주거라고 주면요, 남에게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갖다 드리다 먹여놓으니까 남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옹색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너만 쓸 게 아니야, 임마. 너는 지금 한 달에 네가 이 자식이 이만큼 가져가는 거야. 절반이라도 남에게 베풀어봐.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나 보라고 가르쳐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못 가냐 하면 주님을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볼지 모르니까 자식에게도 주님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이 나에게 주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자식에게도 감사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본 게 없으니까 자식에게도 못 주는 거고, 뭐야, 나 쓸 것만 있으니까 자식에게도 너 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결단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걔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는 거냐면 내가 막는 거야, 내가. 그런 중보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남에게 선을 행할 수 없고, 내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게 변화가 되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과부에게도 동일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계속 가서 간청할 때 그에게 하나님 허락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고집만 가지고 나간 데에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세요. 그거를 그대로 근거 있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부터 그것들이 끊어지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듬성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 써 마음껏. 이게 물질 얘기였죠.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빨리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권한대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래요. 베이시스, 강구예요. 청원하래요. 재판장에서 재판장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알리듯이 청원하래요.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래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미친 소리를 하던데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이 그리스어로 말하면 프로슈케예요. 청원하고 요구했을 때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뭡니까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 중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praise,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원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핑카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건 인터뷰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히 뭐냐면 내가 만약에 송랑건 사람에 중보하는데 그냥 중보하는 건지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엄청 친한데요. 난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요. 난 저 사람하고 정말 없어서는 못할 만큼 친밀한 사람인데요. 이게 중보예요. 그런 관계성 갖고 중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 그래? 우리 함께 변론해볼까? 너 쟤하고 그 정도로 친해? 너 쟤 그렇게 잘 알아? 네. 함께 변론해보자. 이게 중보의 개념이에요. 생명 거는 거에 같이. 그 다음 그래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야? 유카리스티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변론 뒤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응답이에요. 응답. 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걸 보고 판단 딱 하세요.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더뎌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할 거 다 하면 돼요. 그 청원할 때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실현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훈련해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제하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를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늘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안 보는 버릇이 있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르쳐주면 언짢아해요. 내가 그랬다고? 지들은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지는 하지 마시고요. 지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응답으로 들으시라고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 할 때 그가 더럽게 살건 그가 멍청하게 살던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너 나에게 상처 줬어.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세요. 그는 바꾸던 말도 신경 없어요. 나를 먼저 바꾸시라고요. 그가 나를 푹 찌르면 그래? 내가 그랬어? 나를 바꾸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찔렸다는데 내가 바꾸면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딱 했는데 여기 빡 찔리면
화내지 말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되든 말건 간에. 예? 그 사람이 나를 찔렀을 때 그냥 나만 회개하세요. 나만. 왜 걔한테 이 예편은 이거 하지 말고 나만 회개하라고. 어? 좀 그 상대방이 무슨 말할 때 거기다 대고 분내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만 회개하시라고요. 제발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완성이 일어난다고요. 예. 제발 좀 누구나 다가 아니고요. 나만 그래요. 나만. 아셨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나만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냥 그렇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의 응답은 늦어집니다.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하나님의 준비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